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중점으로 두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동안 계속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데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누리는 그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나눌게요.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게 왜 잘못된 말인지, 그리고 그렇게 지키면서 살려고 살면 살수록 왜 내 자신이 더 힘들어지는지, 그러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없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질게요. 가끔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그 글귀가 나오잖아요. 밑에 사람들이 써요, 글자를. 근데 종종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글을 쓰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또는 간단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글을 쓰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인일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 계명이, 즉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계명이 맞나요? 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이 두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가지는요, 10계명을 요약한 것과 같아요. 10계명 첫 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랑, 즉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계명을 지켜야 해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 율법 가운데서는 특별히 제사법, 즉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하지만 여전히 10계명은 도덕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라고 말해요. 근데 다시 한번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두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장면의 핵심은 예수님은 지금 질문을 받으신 거예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계명은 너희가 앞으로도 계속 지켜야 되는 계명이야,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는 오해가 있는데 그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바로 신약시대가 시작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정확히 말하면 구약의 인물이세요. 십자가 이전까지는 계속 율법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옛 언약 가운데 지내서, 그래서 공생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이 땅에서도 사람들은 계속 제사를 드렸고 사람들은 계속 율법을 지켰어요. 예수님조차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셨어요. 그러면 언제 신약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자축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래 마시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이니라.
언약 앞에 새로운이라는 뜻을 있는 새가 있어요, 원래는. 근데 왜 한글 성경은 이걸 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 언제 언약이 시작되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다음에 새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야 새 언약이 시작되는 의미예요. 18절에 이러므로 저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은 언약은 피로써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새 언약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첫 언약에서도 그랬다고 말해요.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으로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입이 불과 붉은 양털과 옥수수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시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히브리서는요, 유대교의 정통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인 성경이에요. 그들이 1차 독자예요. 우리도 읽을 수가 있죠.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인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리고 저는 이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다고 믿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글을 읽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알다시피 율법이 시작될 때 피가 뿌려지고 시작된 거잖아.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새 언약이 시작된 거야. 이렇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피로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율법의 내용은 다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옳잖아요. 틀린 게 없어요. 아무리 율법이 옛 언약이고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율법 자체는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나쁜 게 없어요. 그럼 지키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로마서 6장 14절 한번 볼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건, 주장한다는 건 다스린다는 거예요. NIV 성경에서는 죄가 주인이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언제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고 우리의 주인이 될까요? 바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예요. 인간의 논리로는 죄를 막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도 맞아요. 어떤 잘못이 행해지면은 어떤 조치를 취해요? 그것을 막는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전에 예를 들었는데 우리 집 앞에 지금 30km 넘으면은 티켓을 받아요. 언제부턴가 이게 생겼어요. 그런데 왜 이런 법이 생겼어요? 사고가 안 나게 하려고. 30km 이상으로 달리면 차 사고가 만약 났을 때 큰 인명피해가 나니까 그걸 방지하고자 법을 만들었어요. 이처럼 어떤 것을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건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아멘. 그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방법은 율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고린도서 15장 5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을 가지고 오는 것은 죄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인류에게 죽음이 오고 모든 영역에 죽음이 왔어요. 그러면 죄에게 힘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권능은 두나미스, 즉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죄에게 그런 폭발적인 힘을 줄 수 있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죄가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죄에게 힘을 주는 것은 율법이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면 죄가 힘을 얻게 돼서 이 죄가 너희들을 계속해서 주장할 텐데,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거야. 이게 성령님의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우리 7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동하면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지금 1절, 2절은 여인이 결혼해 있는 동안에는 남편을 떠날 수가 없고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은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은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 결혼해도 괜찮아요. 남편이 죽으면은 법에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건 율법과 우리가 마치 결혼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여인은 우리들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율법은 완벽해요. 그런데 우리한테 완벽을 요구해요. 이 율법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요구해요. 하나님만 섬기고 있니? 섬기는 건 알겠는데 잘 섬기고 있어? 혹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진 않아? 혹시 자녀가 우상인 건 아니야? 혹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없는 거 확실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면서 우리들한테 지켜야 돼 요구해요. 그리고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지 못하면 심판하는 거예요. 정죄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다는 것은 끊임없는 요구 가운데 살게 되는 거고,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은 심판과 정죄를 받아요. 끔찍한 결혼 생활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하시는 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일단은 내가 스스로를 율법 시스템 아래에 종속시키면, 율법 아래에 거하면 율법에게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는 통하지가 않아요. 나는 그래도 지키려고 했는데, 알다시피 내가 연약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노력은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려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려고 했잖아요. 했잖아요는 통하지가 않아요. 내가 최대한 헌신했자요는 통하지가 않아요. 저는 전에 정말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려고 했어요. 특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는 거 들었고 알았기 때문에 언제나 제 자신을 점검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나?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가족을, 오래전 일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할 때 우리 아빠 엄마 하잖아요. 하나님 때 기도할 때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름을 불러가면 우리 권사님, 우리 지사님 도와주세요.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알아요? 아빠, 엄마 자체가 사랑스럽고 친근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왠지 하나님이 너 엄마 아빠를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렇게 느끼실까봐 말도 안 되지만 권사님, 지사라고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만 우선 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노력하면 할수록 열매가 없어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 또 다행인데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하잖아요. 아,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헌신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모든 걸 그냥 율법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거예요. 완전히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끔찍한 율법과의 결혼 생활이 끝날까요? 바울은 이러한 논리를 전개해요. 만약에 여인이 죽으면 어떡할까? 율법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에요. 율법이 죽을 수 없다면 그러면 율법과 결혼한 이 여인이 죽으면 어떨까? 그렇다면 이 남편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이 논리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이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는 절대 그렇지 않고, 그리고 이혼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이 죽으면 이 결혼의 의무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죄를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죽음도 제공해요. 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은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간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간다는 거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결혼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제 율법과의 결혼 생활은 끝나고 예수님과 결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율법처럼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시는 분이에요. 의롭지 않은 우리에게 너 의로워져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게 해줄게. 죄가 있던 우리에게 내가 용서를 줄게. 거룩함이 없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거룩함을 줄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도록 도와줄게. 그리고 예수님과 결혼하고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율법과 결혼했을 때는 열매가 없었어요. 언제나 정죄와 요구를 받고 지쳤지만 예수님과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열매가 없다고요.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정직해져야죠. 이렇게 인위적으로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하지만 열매는 맺히는 거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언제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나에게 요구만 하는 율법과의 관계를 끊고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때가 생기는 거예요. 5절 볼게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조경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부터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 구절부터 계속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는 이 말은 지난번 설교에서부터 기억할 수도 있지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육신 안에 있었어요. 영이 아니에요. 성령 안의 존재가 아니었어요. 믿기 전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어요. 우리의 혼도 세상을 따라 생각하고 세상을 따라 판단하고 우리 육신도 보이는 대로 만지는 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육신 안에 죄가 있어요. 그 뭐라고 그래요? 우리 흔히 죄성이 있다고 하죠. 그게 우리예요. 성경은 믿기 전에 인간을 육신 안에 있는 존재라고 표현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이 육신이 있어요. 여전히 죄를 짓고 싶고 죄성이 있기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육신이 나에게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육신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로마서 8장 8절부터 9절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는 믿지 않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육신에 있진 않아요. 우리의 존재는 영에 있는 자들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몸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여전히 육신이 있어요. 하지만 나의 정체성은 더 이상 전처럼 육신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육신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 안에, 영 안에 있는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정체성은 변했지만 여전히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믿는 자도 여전히 옛 죄의 습관에 매여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전히 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8장 5절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말은 내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도 아무리 존재 자체가 변했어도 여전히 이 죄성이 있는 육신에 매여서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정리할게요. 우리는 누구예요? 육신 안에 있는 자는 아니에요. 이제는 영 안에 있는 존재예요. 존재가 완벽히 변했어요.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이 날 그렇게 보세요. 하지만 삶의 방식은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요. 할 수가 있어요. 보이는 대로, 만지는 대로, 느끼는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세요. 그때까지는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다시 로마서 7장 5절을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랑을 내하여 열매되게 하였더니. 무엇이 이 죄의 정욕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지금? 율법으로 말해요. 율법.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유리 가게가 있어요. 그 유리 가게 유리 주인이 휴일날 이제 가게에 오지 않으니까 유리에 돌 던지지 마세요. 유리에 기대지 마세요라고 크게 써요. 그러면 반항적인 한 10대 한 열대 명이 우르륵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걸 쳐다봐요. 저거 뭐야? 던지지 말래. 그래? 어떻게 해요? 던지는 애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분명히 던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 반항적인 10대 애들이 그걸 보자마자 던지기 시작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하는 결과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하지마 그러면 그 말이 오히려 아이들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더 하고 싶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안 볼 때 몰래 숨어서 그걸 해요. 왜냐하면 율법이 즉 하라, 하지 마라가 우리 안에 이 죄의 정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죄의 갈망을 일으켜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권능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율법을 받았을 때 어긴 십계명이 뭔지 알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받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듣기 전에는 아무도 그런 유혹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율법에 대해서 듣고 율법을 받자 갑자기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우상을 만들어요. 왜요? 율법이 무언가 그들을 자극한 거예요. 6절 볼게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여기 6절에서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는데 여기 율법은 십계명이 아니라 그 제사법 아닌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더 이상 우리가 구약제사를 안 지내는 거지 도덕적인 십계명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문맥을 봐야 돼요. 언제나 문맥이 중요해요. 7절 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느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문맥상으로 명백히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에요. 도덕법이에요. 전 여기에도 성령님의 의도가 있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당연히 그 율법의 제사법에서는 자유하죠. 하지만 십계명으로부터 자유한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걸 아시기 때문에 이 구절을 적어놓은 거예요. 십계명. 그러면 꼭 이런 질문이 나오죠. 중간까지 듣고 있지 않다가 십계명 이야기에 눈이 동그래져서 앞뒤 다 자르고 저 설교자가 율법 지키지 말래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십계명에서 벗어났대요.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려고 해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6절에서 아까 봤듯이 우리가 뭐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님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삶이에요. 율법과 딱 끝나고 이제 나 혼자 살아야지, 혼자 하나님의 그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 아래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이 율법이 십계명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훨씬 이상의 도덕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율법과 은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해요. 율법을 지키려다가 어기면은 보혈로 씻어주세요 하고 다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율법을 통해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이제 괜찮나?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나? 다 확인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기에 중간 이 율법이라는 매개체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런 완벽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8절 볼게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육신에 죄가 있어요. 죄성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대요. 죽었다는 건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존재는 해요. 하지만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죄는 혼자서 활동하지 않아요. 죄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율법, 계명이 필요해요. 죄가 계명을 통해서 기회를 타서 탐심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기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르메라는 단어예요. 이건 공격이 시작되는 장소를 말해요. 모든 공격의 시작이 이것이에요. 죄와 계명이 만나는 것. 오늘날 교회에서 죄를 짓지 마세요. 그런데 그것을 일으키는 뿌리는 건드리지도 못하는 채 현상만 막으려는 거예요. 현상을 일으키는 근원을 봐야 돼요. 성경에 그 현상이 일으키는 근원이 어디예요? 죄와 계명이 만나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여기서도 기회는 아포름이에요. 공격이 시작되는 지점. 계명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나를 속이고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10계명을 시리즈로 설교하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삶을 의도했는데 사람들은요 다 정죄감에 빠지고 힘없게 결국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돼요. 청년들에게 이성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성 문제 관계에 있어서 너희들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계속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 맞아, 우리 하지 말랬어. 아 우리 하지 말랬어. 그런데 계속해서 그 계명이 내 육신의 죄와 만나서 공격이 시작돼요. 탐욕이 막 올라와요. 죄의 정욕이 부를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했을 때 아버지가 제가 어린 나이에 일찍 혼자 갔기 때문에 편지에다 이렇게 썼어요. 엄마야, 너 이성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운동함으로써 그런 거에 신경을 쏟지 말으렴.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너 이성에 관심 갖지 마. 너 항상 조심해. 조심해. 그러지 않고 관심 자체를 운동으로 돌렸어요. 지혜로운 거예요. 하지마 할수록 더 올라오니까. 저는 우리나라 성도님들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확신해요. 세계 어느 곳에 봐도 그래요. 목사님들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성도님들이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살길 원해요. 기도하고, 그래서 목회를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순종합시다.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됩시다. 옳은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거에 따르는 열매가 잘 맺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메시지와 권면이 율법적인 거예요. 도덕적인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 안 돼요 라는 메시지예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들으면 우리에게 여전히 육신이 있고, 그리고 육신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의도했던 결과가 나타나죠. 그러면 권면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지금?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권면을 하는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나눌게요. 그리고 또 알아야 할 건 육신 안에 죄가 발동하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만 국한되지 않아요. 율법의 근본 성격이 뭐예요? 요구하는 거죠. 이거 해. 이 요구가 우리에게 오면 육신이 발동하는 거예요. 내 육신에 있는 죄와 이 요구와 이 율법과 계명이 만나서 공격이 시작돼요. 죄의 정욕을 일으키고 죄를 짓게 하든지, 아니면 죄를 짓지 않고 지켜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공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자기의 의의가 생겨요. 봐봐, 난 했어. 난 이렇게 하잖아. 너는 뭔데? 너는 왜 못해? 난 이렇게 했잖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정죄해요. 결국 율법을 통해서는 지키지 못하거나, 지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로마서 7장 15절부터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느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 속이라는 건 내 육신을 말해요.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니 원하는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육신에 죄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 죄를 우리에게서 보지 않아요. 죄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잖아요. 내 안에 죄성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죄를 우리에게 보지 않아요. 왜인 줄 알았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서 죄를 정했다는 건 죄를 정죄하고 죄를 심판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죄를 심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우리에게서 찾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이미 있지만 하나님께는 심판하신 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지난 설교를 이해했으면 잘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말하는 대로 아직 나에게 죄성이 있어요를 믿거나, 또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이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받은 죄야 를 믿거나,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보이는 대로 살 것인가?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지는 않지만 말씀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내가 그걸 믿을 것인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경험으로 난 여전히 죄성이 있어. 난 여전히 약해.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죄에서 좀처럼 승리라는 삶을 못 살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눌 게 참 많은데 이건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눌게요. 18절 볼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느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며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절에 보면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고 말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육신 안에 거하고 이 육신으로 살아요. 하지만 우리는 영 안에 있는 존재로 변했지만 여전히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육신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육신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죄가 계명을 만나서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죄와 계명이 만나서 죄가 시작되는 공격 기지가 마구마구 생기는 거예요. 악이라고 무조건 어기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무조건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해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성공도 해요. 하지만 그 성공이 나를 신뢰하게 해요.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악이에요. 이런 일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몸, 이 새로운 몸을 가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 몸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은 후에는. 아까 잠깐 성령의 도우심, 이끄심으로 사는 거라고 했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나눠볼게요.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우리에게 더 이상 계명이 없을까요? 그리고 권면을 하는 것도 일종의 요구잖아요. 어떠한 권면도 해서는 안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도 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가진 최후의 만찬에서 이 계명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지금 무슨 계명이라고 하나요? 새 계명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걸 보고 여기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구약의 사랑하라와 뭐가 다른 거예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더해진 거예요. 즉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 돼. 그거예요. 먼저 사랑하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계명도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말해요. 여기서 이 계명은 십계명이 아니에요. 바로 말하잖아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뭐예요?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요한일서의 저자가 누구죠? 누구예요? 요한. 그러면 요한이 쓴 다른 책이 있죠?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믿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뭐라고 해요? 나를 사랑해. 목숨을 걸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그러나 새 계명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해. 내가 너를 아들을 십자가에 줄 만큼 사랑해.
먼저 사랑을 줘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라. 서로를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 아래서의 삶이 아니라 은혜 아래서의 삶입니다. 요구받고 그런 삶이 아니라 공급받는 삶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먼저 공급받으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요한일서 4장 19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율법이 아니라 은혜예요. 그러면 은혜 안에서의 권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죠. 너는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의롭게 되었잖아. 먼저 공급해 주는 거야. 공급해줘서 그리고 그 은혜에 집중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의롭게 되었으니까 의롭게 살자. 의롭게 살아야지. 너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할 것 같아? 그렇게 다그치는 대신에 또 어떻게 말해요? 너는 용서받은 자잖아. 공급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해주자. 그러니 저 사람 용서하자. 먼저 공급하고 공급받은 걸 내 삶에서 나타내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래서 권면하는 방법이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부모님이 잘 믿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역자들의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정일수록 신기하게 잘 믿지 않는 자녀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왜 믿음이 그렇게 뜨거웠던 그 첫 번째 세대만큼 다음 세대는 그러지 못할까? 그런데 알게 된 게 있어요.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공급하는 대신에 계속 요구했던 거예요. 율법을 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사랑해야 돼. 너 세상처럼 살지 마. 너 거룩해야 돼. 너 친구들과 그렇게 놀지 마. 너 거룩해야 돼. 너 똑바로 살아야 돼. 본인에게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계속 요구로 다가오는 거예요. 또 요구와 또 요구와 그 요구와 내 몸에 내 육신에 있는 죄가 만나서 폭발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대신 어떻게 말했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예수님이 너를 의롭게 해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이 너를 거룩하게 해주셔. 예수님은 널 정죄하지 않아. 너를 대신해서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널 정죄하지 않아. 그게 은혜예요. 그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의 삶을 사는 대신에 은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